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20명 조금 넘는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집회 같은 것도 열고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좀 많은 목사님들이 또 모여서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좀 예배도 드렸어요. 이번 모임의 주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이 집회의 주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 주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한 2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래는 1년에 한 두세 번씩 만나는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유럽 각지에서 이제 한 2년 만에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웠고요. 서로가 이 시간을 나만 견디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들도 저 자리에서, 저 나라에서, 저 교회에서 저렇게 견디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딴 것으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야, 나만 혼자 여기서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았어. 저 사람도 저기서 저렇게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견디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었어. 이 모습을 보면서 서로 함께 좀 그 모습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시대는 위로와 회복이 조금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좀 멀리하게 됩니다. 만나는 걸 좀 꺼려하고 함께하는 걸 좀 멀리하죠. 그리고 어떤 시대보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좀 살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성경으로 따지면 아담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본다면 지금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우울증, 외로움 등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매스컴에서는 보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돼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함께 협력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겪었던 많은 일 가운데 한 가지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많은 사역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사건은 뭐였습니까? 대부분 엘리야가 기적을 행한 거였어요. 큰 기적, 사람을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정말로 많은 엘리야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수많은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은 뭡니까? 그 반대의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동안은 자기가 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행했다면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르앗 디셉 사람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이 땅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악한 왕.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왕은 어떤 의미죠? 질문. 질문입니다. 악한 왕, 악하다. 뭐가 악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악하다라는 게 뭘까요? 폭정을 행하고, 사람들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남의 걸 억지로 수탈하고, 이런 게 되게 악한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악한 왕은 약간 조금 의미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왕, 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아합이 어떤 악한 왕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어요. 무슨 죄냐면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도 쌓았습니다. 아합은 아세라상 우상도 세웠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하다라는 왕의 그 악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다른 나라 왕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오늘 결국 아합의 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결정을 해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기를요. 야, 니네 한번 고통당해봐라. 야, 니네 한번 힘들어봐. 벌을 내리는 거죠. 오늘 이 결정을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냥 전달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합 왕 당신이 너무 악하게 굴고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능력이 있어갖고 비를 안 내리게 한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냥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순종했으면 뭔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고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그곳에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서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겠다. 여러분, 참 어이없는 결과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요,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보호는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호라는 건 뭡니까? 엘리야는 어떤 손해도 당하지 않고 오직 아합의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게 우리는 보호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면 엘리야는 손해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건데. 그러면 그 죄를 저질렀던 아합이 고통을 당해야죠. 아합이 손해를 봐야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냥 왕궁에 잘 살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만 손해봐요. 더 이상 아늑한 집에도 살 수 없고요.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받을 수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시냇가로 도망을 가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불이익은 다 자기가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심지어 내 먹을 것조차 그는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자리에 가요. 엘리야는. 그냥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언제 올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그는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엔 그가 불평했다라고 기록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저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듣죠? 매 주일마다 사실 듣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 그중 한 가지는 오늘 엘리야와 같은 결과가 좀 우리에게 오진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뭔가 나에게 보상처럼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순종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는 건 아닐까? 내가 손해를 입진 않을까? 내가 뭔가 조금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되진 않을까? 우린 솔직히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그런 불신이 깔려있진 않을까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먼저 순종했고요. 그 순종의 결과로 전혀 새로운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동안 처음 했던 경험을, 신기한 경험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비록 아늑한 집에서는 살 수 없고 내가 비록 뭔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뭐 울타리는 없어도 전혀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까마귀가 나에게 와서 먹을 것을 물어다 줘요. 정기적으로. 너무나도 신기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뭘까요?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까마귀. 지금 뭐 우리나라도 까마귀가 길조인가요? 흉조인가요? 흉조. 까마귀 왔다고 오늘 손님 오겠구나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죠. 흉조입니다. 뭔가 불길한, 뭔가 좋지 않은. 그게 꼭 우리나라만은 아니더라고요.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새들 니네 다 먹어도 돼. 근데 먹지 말아야 될 새, 부정한 새를 정해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까마귀예요. 모든 까마귀 종류는 니네 먹지 마. 그건 불길한 새야.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기에 보면 그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도요. 까마귀는 길조가 아니에요. 흉조입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재밌죠? 다른 새도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서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산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요. 그냥 왕 빼고 사실 왕도 힘들었겠죠. 뭔가 조공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고. 그래도 왕은 기본적으로 먹을 건 쌓아둡니다.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그것조차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재앙을 맞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은 너무나도 피폐하고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 당시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그 사르밧 과부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땔감을 줍는 거였어요. 땔감을 주어서 마지막 음식을 하려고. 엘리야가 부탁합니다. 나에게 빵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어요.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요.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 땔감을 줍는 이유는 그 땔감을 주어서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이거 뭐 벼룩에 간을 내어 먹어라. 나 지금 집에 밀가루 요만큼 남았어. 기름 요만큼 남았어. 이게 내 마지막 먹을 거야. 이거 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나 지금
그 빵 구우려고 나무 주스러 왔어. 근데 네가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해? 그런 나한테 네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 이 여인의 말이,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당시 그처럼 이 사르반 여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요, 저 깊은 그리시네가에 숨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호하고 먹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피폐할 때 엘리야는 야, 쟤 저렇게 불평등한, 저렇게 손해를 봤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게 손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언제 죽지라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냥 엘리야는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떡과 그 고기가 늘 끊이지 않고 그에게는 공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그리시네가는요, 외롭고 고립된 곳이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고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까마귀는 단순한 그냥 음식만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의 친구였고요. 외로움을 달래줄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까마귀는요, 더 이상 흉조가 아니에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나에게 공급해줄 아주 소중한 존재로 그는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예전에 캐나다에 살고 싶어서 무작정 배낭 하나 가지고 캐나다에 간 적이 있어요. 자매입니다. 근데 그때 겨울에 갔대요, 하필. 그 캐나다를. 공항에 내려서 표현은 정말로 내가 태어나서 이런 추위를 처음 겪어봤대요. 너무너무 추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뭐 돈도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뭐 직업을 구하고 뭐 방을 구했어요. 근데 그 방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뭉칸방 같은 거 있잖아요.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너무너무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너무 추웠대요. 또 어느 날 그 추위에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 갑자기 내 옆에 볼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더래요. 이게 뭐지? 온기가 느껴질 게 없는데. 네. 눈을 살짝 떴더니 쥐 한 마리가, 쥐도 추위를 피해서 이 따뜻한 이 볼을 느끼려고 쥐가 옆에 이렇게 비비고 있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전혀 그 쥐가 징그럽지 않았대요. 전혀 놀랍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 쥐가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았대요. 나에게 그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너무 추워서 그 온기가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그 작은 쥐 한 마리의 온기도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 있어서 까마귀도요, 이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 까마귀 흉조가 아니라 친구였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는요, 우리가 바로 이 까마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누군가는 엘리야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은 우리가 아니면 혹은 나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례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어느 한 나라만 혹은 어느 한 동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독감을 느끼거나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요. 그건 바로 엘리야에게 있어서 까마귀와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았지만 엘리야에게만은 그를 위로하고 부족을 채워줄 까마귀가 있었듯이 지금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팬데믹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 까마귀와 같은 존재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까마귀가 뭘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까마귀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누군가의 필요를,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줄 그 존재가 무엇이어야 되고 누구여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나왔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존재 한 명 한 명이 바로 까마귀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멘토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멘토들에게 가서 듣고 싶고 문제를 해결받길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에 뜨고 있는 그 멘토들이 대부분 다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IT 기업 회장? 네? 주식으로 성공한 주식, 투자가? 전문가? 대기업 임원? 이런 흔히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했다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멘토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달려가고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진짜 외로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자신의 성공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럼 분명히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내 외로움은, 내 고통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내 곁에 있는 까마귀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까마귀처럼 되어야지만 그 까마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되고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 교회 그냥 이름을 지키려고 교회라는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라고 하나님 우리를 모으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난 나이가 어리니까 할 게 없어. 난 가정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는 혼자지만 저 사람은 가정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별로 없겠지. 아니, 혹은 난 나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나는 도와줘야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이든 학생이 아니든 가정이 있든 가정이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모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외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힘과 서로에게 사랑과 도움과 섬김과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작은 순종으로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것,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매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발버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 겁니까? 혹시 내가 도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린 사실 그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말씀에 순종해봐. 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작은 것이라도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위로자를 보내주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보내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삶을, 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공급할 거야. 너는 그것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 너는 그 순종의 결과가 가장 완벽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베풀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까마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좀 그렇게 위로함이 주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작은 모임들이, 그 까마귀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까마귀가 뭘 물고 가든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뭘 물어다가 어디로 날아가든 사람들은 관심조차 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까마귀들은 엘리야를 살렸어요. 엘리야를 가장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니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니네가 어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 아무도 관심 안 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작은 모임이, 작은 행동 하나가, 작은 섬김 하나가, 작은 베품 하나가,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가장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는 그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서로의 까마귀가 되어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뭔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어떠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될까요? 내가 뭔가 크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뭔가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 나는 그냥 오늘 이 까마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까마귀가 엘리야를 살렸어요. 까마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가능했겠죠. 누구에게 나도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나도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누구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저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함 받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서로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